안녕하십니까? 복되고 참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도록 우리 해주신 우리 찬양팀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찬양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우리 국어부 성도님들의 문서 나눔이 있겠습니다. 교회 진함, 시조와 가정과 건강, 그리고 안교 교과책을 오셔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우리 어린이부에서 우리 11월 달 이후에 안교 교과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패키지를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관련된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오늘 이제 밤 자정이 지나면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주무실 때 1시간을 앞당겨 주셔서, 앞당기는 게 이제 기준이 다르실 수가 있는데요, 10시에 주무신다면 시계를 9시로 당겨주시고 주무셔서 내일 새벽 기도에 차질이 없이 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고 믿음,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바라보고 붙잡는 것. 사실 오늘 제목에 그 부제목이 있습니다. 바울도 싸웠던 그 싸움, 사도 바울도 싸웠던 그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조금은 간증으로 드리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만으로 다룰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제로 마음을 이끄셨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복음을, 또 복음의 한 부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봤을 때 제 개인적인 신앙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제 자신을 드리고자 마음이 뜨거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지금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르게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것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버스 안에서 정말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던 저에게, 정말 그대로 가다가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제 인생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죠? 이 말씀을 제가 유명해서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떠한 사랑이기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을까? 정말 엄청난
복음이었고, 저는 예수님을 믿되 정말 제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저도 마땅히 하나님께 제 전부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찬양이었지만은, 나중에 나온 찬양이지만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정말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고, 정말 매일의 기도 제목,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목적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그렇게 뜨거웠을 때는 신학과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신학과 1학년으로 들어갔을 때가 제일 뜨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다른 학과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이 학과에 왔으니까 나는 온전히 신학과생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지.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신학과생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학과를 쓰게 될 때도 1지망 보통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 2지망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곳, 3지망 정말 여기는 확실하게 붙을 곳, 이렇게 보통 대학 지망을 하는데, 저는 1지망 삼육대학교 신학과, 2지망 삼육대학교 신학과, 3지망 삼육대학교 신학과 이렇게 적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내가 다른 선택은 할 수 없다. 오직 그것만이 내가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학과에 들어간 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간절했고 정말 순결하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속상한 일이 좀 생겨도 정말 들어가자마자 동아리 활동을 한 6개는 했거든요. 정말 부지런히 정신없이 꼭 제가 다 하려고 들어갔다기보다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또 같이 하자 너무 신나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많아지고 모임이 많아질수록 관계 속에서 힘든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속상한 일이 생겨도 이렇게 생각했죠. 난 신학과생이야. 난 달라야 돼. 더 참아야지. 자, 연기 정신 차리고, 자, 화이팅! 그리스도인답게, 자, 아자 가는 거야. 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응원을 했는지 몰라요. 누구에게 부탁을 받으면 꼭 이렇게 신학과생에게 부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굳은 일 이런 거. 대학에 있는 낙엽 치우는 건 왜 오후 6시까지 수업이 끝난 아직 식사도 못한 신학과생들이 그 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낙엽 치우기를 왜 신학과생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학과생들은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래도 누가 하겠나, 신학과생이 안 하면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빛이 돼야지, 이런 마음. 신학과생이니까 열심히 잘 도와줘야지. 자, 그리스도인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가 왔으니까 열심을 내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내가 좀 더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거의 신학과 1학년 때의 저의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절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심은 말 그대로 정말 썩은 새끼줄과 같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내 마음속에서 기대했던 어떤 영적인 승리, 그래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생각했던 그런 저의 어떤 승리는 너무나도 자주 일순간에 무너지기 십상이었습니다. 정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 딱 저에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때 내 삶에서 맺혀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제가 제 힘과 노력으로, 제 결심으로 맺으려 했으니 얼마나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낙심에 이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유혹에 넘어졌을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영기야, 너 이번에 처음이고 너 결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거 처음이니까 다시 하면 돼. 다음에는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좋아, 사단 한번 덤벼봐.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이제는 너한테 안 질 거야. 덤벼. 내가 또 질 것 같아? 이런 마음이었어. 제 자신을 격려도 해보고 위로도 해보고 다독여도 보고 정말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유혹이 밀려왔을 때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제가 너무나도 자주 사단의 밥이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과거의 경력, 어떤 정말 소위 말하는 공로를 가지고 있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정말 가지고 나아가기엔 너무나도 부끄럽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만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 그리고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힘차게 그리고 밝게 시작한 저의 신학과 시절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요, 열심을 내려고 했던 제 자신이 점점 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제 인생에 신앙생활은 참 감사한 것이었는데 한순간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축복이 되었어야 될 신학과 시절이 점점 더 그 반대의 방향의 결과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죄책감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정말 헤어나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었습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너 실패했잖아. 너가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파고들 때마다 그래도 열심을 내보려고 했던 제 모든 열정을 순식간에 다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보람도, 뜨거웠던 사명감도 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 제가 걸어다니는 것 혹시 우리 보신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걸음걸이가 느릿느릿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걸어도, 똑같은 걸 걸어도 이렇게 좀 바쁘게 걸어요. 뚜벅뚜벅뚜벅. 그래서 제 걸음소리 들으면 저라인 걸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옆에서 같이 좀 천천히 대화하면서 가면 되는데, 같이 가다가도 저는 어느 순간 앞에 가서 빨리 내가 문 열어서 그분이 들어가게 해야지, 약간 뭐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은연중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던 저의 모습도 어느 순간 죄책감의 문제가 들어오면, 왔을 때 걸음걸이가 굉장히 힘이 풀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속삭였던 사단의 유혹이 무슨 말이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말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위선자라는 거였습니다. 이 위선자야, 넌 내가 어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또 그렇게 마음속으로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스럽게 어디서 고개를 들고 다녀? 그것도 신학과생이. 또 그런 내 상태로 설교를 하려고? 참 뻔뻔하다. 너 이제 그만하시지. 넌 안 돼. 넌 그럴 자격도 없고. 너 이런 상태로 오늘도 단에 올라간다면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위선자일 뿐이다. 어서 내려와. 때때로 설교를 하기 위하여 단에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사실은요, 설교하기 위하여 단에 올라와서 앉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은밀한 죄들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고, 정말 그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단에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단의 어떤 유혹은 쉽게 끊을 수 없는, 저를 절망과 낙담으로 이끄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정말 안 되는 것일까? 이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 정말 그런 길일까? 이 고민이 신학과 시절에 정말 제 마음속 끊임없는 가장 심각한 싸움이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신학과생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었다는 것,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생길 것 같지만 다른 사람과의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의 자아와의 싸움의 문제, 죄와의 싸움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고민을 이렇게 정리해 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 왜 나의 신앙은 자라나는 일이 없이 늘 제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때때로 희망적인 모습들이 살짝 보이기는 하지만 왜 그것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자꾸만 멈추게 되는 것일까? 나는 왜 아직도 주님을 더 온전히 닮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몇 년째인데 더 거룩하게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제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싸우게 됐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같은 문제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씨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에게 한 성경의 인물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마음속에 밝은 빛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셨어요. 방향은 옳았는데 방법과 방식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 되는 싸움을 싸우고 있었더라고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직면해 있는 심각한 평생에 싸워야 될 문제이구나.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해답이 있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해결된 싸움 안에서 그것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어리석게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우쳐준 성경절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 본문의 말씀을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 25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절규가 나옵니다. 내 속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원함은 있지만 내 속에 또 다른 죄가 있어서 그것이 계속 나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그리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누군가가 애절한 탄식을 하면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요, 저는 로마서 7장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기뻤어요. 왜였을까요? 이 고민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나만이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성공한 케이스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요, 나와 똑같은 그 지점에서 똑같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희열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도 성경의 신약 성경 27권 중에 과반수 이상이 되는 14권을 쓰고 일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도 바울마저도 그 마음속에 죄된 본성 앞에서는 자기 스스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구나. 그도 그럴 수 없었구나.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결한 신부로 자기를 의롭게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어쩜 그렇게 제 마음에 위안이 되던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절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갑자기 어디서 그런 감사가 생겼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절망 속에 있는 그를 그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줄 수 있으셨을까?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었다면, 그 실패한 지점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면, 나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얼마나 깊은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구절들만이 눈에 보이던 저에게 다른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글들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더 그런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왜 죽겠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과거의 죄된 자신의 모습으로, 그 죄된 모습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했을 때 결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지만 된다는 것, 내가 죽어야 산다는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만 했다면 이 싸움은 결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일평생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구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한 것입니다. 이제서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받고서도 누구의 의로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내가 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정죄함 때문에, 죄책감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보았을 때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한 단어가 생겼어요. 영수증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갚아야 된다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물었을 때 나는 여기에 영수증이 있다고 들이밀면 paid off 됐다, 봐라 라고 말하면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영수증을 내밀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영수증을, 믿음의 영수증을 들이밀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걱정이 사라졌어요. 사단이 유혹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뒤로 숨으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실수, 연약함과 현재의 부정함이, 그것을 내가 바라보다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엇이라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오더라도 우리는 사단이 자기를 보라고, 계속 저거를 보라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보라고 말할 때, 저는 예전에는 여실히 그 미혹에 이끌려서 제 시선을 거기에 두고 내 자신을 한탄했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거구나. 사탄이 아무리 저의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단, 너도 저기를 봐. 나는 너 안 보고 여기 영수증 보여줄게. 여기 십자가의 영수증. 너가 지금 말하는 모든 죄들은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의 죽음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나는 믿음의 영수증을 너에게 들이밀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영수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역사적 사건만 믿은 채 오늘 날마다의 생애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옷으로는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있는 두 성경절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구체적인 방식을 알려주셨어요. 방향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맞춰져 있지만 방식이 틀리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식을 여기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리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6절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뭔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다 털어놨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원래 불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지키시던 손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믿음 바깥으로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불뱀에 물리게 되었죠. 그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두라. 그것을 바라본즉 살리라. 그들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불뱀에게서 물린 독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만이, 그것이 참 단순하고 어이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믿고 순종한 자는 모두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그게 오늘날도 믿기지 않지만 그 당시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그거 노수로 만든 거 본다고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나아가서 쳐다보았습니다. 믿고 순종한 자는
치명적인 독으로부터, 병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독소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를 바라본즉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분께서 모두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또 7절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과실을 맺을 수 없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과실을 절로 맺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날마다의 생애 가운데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면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 되는 것을 우리는 왜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노뱀을,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노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게 나아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죄의 문제와 무슨 죄책감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단에게 믿음의 영수증, 십자가의 영수증을 내미시고 우리 모두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봄으로 살리라는 법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